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 상태에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 고대의 그 이방의 신들은 자주 인간들에게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화가 난 노여움이 가득 찬 그 신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소중한 자식들까지도 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안식일 학교 때 이 11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11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그 언짢으신 마음이 좀 풀어지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그 고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간단하게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저희 아버님의 그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에녹의 경우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 요소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게 되고 실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돈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죠. 예.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이 돈에 대한 믿음도 신앙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예.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또 그것에 따르는 모든 이 불행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 여기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실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실패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시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광활한 우주에 어느 한 우주 한 공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수만 광년이 걸리는 어느 한 우주의 한 공간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늘로 옮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에녹이 소유했던 믿음은 그와 늘 함께 걷고 대화하고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에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에녹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믿었을까요? 도대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자신이 동행한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증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300년 동안 같이 계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30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것? 그들의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밖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천지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온 땅에 가능합니다. 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 즉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면 어디에도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대상을 보고 과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혐오하는 그 대상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공간. 저 어릴 때 그런 교육 받았거든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갈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구별돼야죠. 섞이면 안 돼요. 죄인들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큰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멀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어떨까요? 죽음이죠. 그럼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 없이 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오늘 우리 가족 공부하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어놓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마음속에 두시며, 이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비밀이에요. 죽음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에녹은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분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